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또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도 다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호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감나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며 들으면 됩니다.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 데라가 죽은 후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땅을 많은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집트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나는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에 보내어 많은 끔찍한 재앙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고 내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전차와 말을 탄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왔다. 백성들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홍해를 갈라 구원했고 그 바닷물로 이집트의 군사들을 덮었다. 오랫동안 광야에 살다가 너희는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들은 너희와 싸웠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너희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군사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지만 나는 그들 모두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너희들 앞에 무엇을 보내요? 왕벌을 보내어 너희가 이르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너희는 칼과 활을 쓰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이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땅의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퀴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렸죠.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설교했는데 내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에 바빠서 성경이 뭔지, 성경의 내용이 뭔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상식, 모든 그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서 4년 동안 배우고 또 대학원 3년 동안 또 MDV에서 또 목회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 THM 2년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또 박사의 과정을 또 3년 동안 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통독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이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인데 이 오늘 몇 장이죠? 24장. 마지막 장 24장인데 그냥 보고 딱 그냥 한 번에 캐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몇 권의 주석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많이 알고 또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안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주석을 보고 내가 준비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해한 것 착각한 것은 아닌지 또 뭔가 좀 오차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교차해서 계속 그것을 보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뭐 내가 또 뭐 10번, 20번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용은 알지만 그렇구나 알지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왜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알아지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설교 듣고 뭐 몇 번 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안다고는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나 다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인데 랍비들인데 선생들인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너희는 이 영안이 밝다 어둡다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더하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평생 구약 성경만 연구하고 금식하면서 그것만 골똘하게 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모른다고 표현했는데 200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웬만큼 알아가지고는 이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들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악독하다는 거예요. 뭐가 악독하냐?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악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갖은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대고 합리화시켜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거예요. 커다란 통나무가 내 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네가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2배가 가득하게 그물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슨 새들이 병아리들이 강아지들이 눈 뜨지 못하는 눈은 있는데 눈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구상해내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말을 전할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설교, 고별연설 어떤 심정으로 말하겠습니까?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죠. 이 말을 하고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심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유브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거짓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섬겼죠. 그런데 여호와는 어째서 거짓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옛 신들이나 이집트의 우상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그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를 떠나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난산으로 아기를 낳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베냐민을 낳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게 하고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라헬은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 드라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뭔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미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다른 신들에게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싱크로티즘, 이 혼합주의, 혼합신앙, 오늘날에도 연합이라는 통합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로 모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 그러면 10계명도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것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10계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모세 오경이 통째로 날아가는데 성경은 가벼워져서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하거나 감하는 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자에게는 더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전하고 어떤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가 선생되었거니와 그러기 때문에 그 죄와 벌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참된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내가 뭐 나를 의시되고 나를 자랑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속적인 신들에 대한 향수, 그리움,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런 그 화려하고 즐겁고 막 쾌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형상들,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디나. 밖에 나갔다가 세겜 그 족속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그 족속들을 싹 할례를 준다고 하고 할례를 줘놓고 고통스러워할 때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는 무슨 신을 섬겼냐면 문갓, 뭐예요? 달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달을 뭐 섬겼잖아요.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달이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다 빌고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네 본토와 네 아비와 네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를 콜링,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담 이후로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와 아들 며느리 8식구만 배에 탔었는데 또 아담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잖아요. 노아가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시컬 먹고 누웠는데 벌거벗고 누웠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고 함은 야 우리 아버지 봐 빨거벗고 먹는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벌거벗어 가지고 그냥 막 조금 뭐 웃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준 그 자녀들은 복을 받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 뭐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간 자녀들은 복을 받았고 아닌 자녀는 저주를 받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막 복을 달라고 막 그냥 기복신앙으로 막 그냥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우상신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던 그 신 또 바알 신이었단 말이에요. 바알 신은 뭐냐면 그 신에게 빌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많이 낳고 그냥 그런 그 풍요의 신 그런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저 바알 신을 섬기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아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이런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도 그런 신들이 있으니까 또 눈으로 보면 그것을 답습하게 돼 있어요.
모세의 말을 직접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직접 듣고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억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주일날 성경 퀴즈 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자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착착착 맞추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순수하게 상품 없어도 기자 안 해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또 나에게 맞지 않으면 또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두 마음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이젠 아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 평생을 살아야 돼요. 결혼은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죠, 이제는. 그냥 살아보는 거죠. 그냥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신랑의 얼굴도 못 보고 가마 타고 와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날 밤 치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도 80년, 100년을 해로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뭐 다 경험해보고 그러고 살아도 이혼율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확실히 다 성격이고 뭐고 다 알아보고 하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는 성격 탓이라고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희생의 마음을 가졌을 적에는 다 양보가 되고 다 사랑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내가 이제는 도와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이 없어지게 되면 배려가 없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평생 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서약을 하고 살지만은 인간은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일 한 마음, 착하고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동생을 누가 죽여요? 형이 죽여요. 영어로는 카인이잖아요. 우리 한글에는 가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이죠. 그죠? 카인. 한글로는 하와, 영어로는 이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배워야 되는 거고. 왜 하와인데 자꾸만 이브라 그럴까? 나도 처음엔 왜 자꾸 또 다른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도. 근데 지금은 모르면 무조건 찾아보면 되죠.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지
뭔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하루 종일도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물론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이렇지만, 내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를 찾아봤는데 거꾸로 말하더라고 얘가.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하찮은 거에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게 실수하는구나. 그것만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AI만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그런 두려움, 공포, 어떤 뭐 앞으로 이거 큰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많이 한다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을 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아,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뱀 같은 지혜로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잖아요. 모르면 당하고, 아유, 나 몰랐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관심을 안 둔 거죠. 휴대폰으로 결제돼요, 안 돼요? 안 해봤나요? 아직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좋은 폰은 뭐 삼성페이 같은 거 되잖아요. 예. 근데 왜? 휴대폰으로 뭐 결제가 된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컴퓨터, 이 폰 이런 거 접해보질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빌개같이 순결해야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오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시오 하면서 따라합니다.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할렐루야. 유명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섬겨라. 양다리 걸치고 또다시 거짓된 신들의 미련을 가지고 그걸 섬겨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 이제 갈 텐데 그 백성들, 어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냥 따라서 교회 갈 수도 있죠. 안 가면 안 돼. 꼭 따라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막. 근데 부모님 안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싶지 않거든 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내키지 않으면,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기계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선택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가나? 내가 아빠 때문에 교회 가나?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가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나? 교회 가면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난
그래도 가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교회 갔는데, 이런 게 좋아서 갔는데, 이런 게 유익이 돼서 갔는데,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구가 반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1980년대 그냥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막 그냥 아이들도 와글와글. 우리 어린 친구들 103명을 여름 성경학교 때 졸업시켰단 말이에요. 첫 회에. 온 동네 교회 가서 구경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그 교회 부흥의 전성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다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카톡 같은 걸로 인해서 그냥 한마디 하면 온 전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과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거 뭐 나쁜 거 이런 거 자꾸 뭐 시리즈로 내고 막 그냥 그렇게 특별 프로그램을 내면 그냥 뭐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유혹이 없으면 저 사람이 알곡 신앙인지 죽정이 신앙인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남 싸이도, 강남이 아니라 그냥 싸이도 뭐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그게 천국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대로 가보자는 B급 비디오잖아요. B급 비디오인데도 엄청난 사람이 인파가 몰리잖아요. 좀 고급스러운 노래보다는 B급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서에 맞으니까. 노래는 좋지만 춤도 좋지만 그러나 내용은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냥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한번 쾌락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여튼 뭐 발길 닿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마약도 한번 시커내보고 그러고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다 부르고 다 들어도 그런 노래가 내 심령에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듯이 입으로 시인해서 부르듯이 내 마음속에 담고 정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듯이 그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애쓴 거야, 내가 쓴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그렇게 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와 맞지 않는 고백해서 내가 찬양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무슨 은혜가 내가 수고했는데 하고 자꾸 내 공로를 인정받길 바란다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정말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불을 떼서 장작불 떼가지고 고구마 굽듯이 기도의 불을 떼서 우리의 심령이 막 뜨끈뜨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싫지는 않아 하는 회색지대는 중간 지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런 또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화려한 문화, 그런 유혹들이 또 눈에 어른거리고 또 그 구습과 전통에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결혼할 것인가?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거의 주례가 없잖아요. 왜? 니캉나캉 만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좋을 때까지 그냥 살고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고 주례 필요 없는 거죠. 왜? 서약을 해야 되거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네, 하기 싫단 말이에요. 부담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결혼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은 강조하고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기독교 결혼 예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그 말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약간 부끄럽게 내 자녀가 나는 독신한 신앙인인데 쟤네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래요. 약간 부끄러웠게 여겼거든요. 지금은 자랑으로 아주 그냥 여기는 거죠. 개성 있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난 싫어 이제 나 크리스찬 싫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제약이 많아. 싫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켜야 되니까 교회 떠나면 이제부터는 내 맘이잖아. 누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큰 길로 가야지 왜 좁은 길로 가? 사고 나게. 큰 길은 편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반드시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할렐루야.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그 길로 가라고 떠다밀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좁은 길로 안 가.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뭐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없는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방종과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고 너무 가르치면 또 싫어하니까 오히려 거부 반응이 올라오고 더 불순종하는 것이 더 강하니까 적당히 하자 그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그냥 호감을 얻고 저분은 굉장히 마음씨가 좋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범죄하거든 손으로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건 뭐 조폭이 아니라 마피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 악에 빠져들게 되면 계속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마시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속이 안 좋을 때는 좀 디모데야, 너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 나쁜 게 그게 나쁘다는 정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음료는 음료인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것이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봐요. 그러다가 막 역주행을 하고 사람을 쳐봐요.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너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금하라,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몇 번씩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런 것들을 끊겠지 하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왜 아직 안 오십니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함은 받았는데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른 신들, 다른 문화에 내가 우리의 가족은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데 리더는 말로만 지시하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고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됐다고 그럴 만한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참모를 확 견져요? 심보가 못됐네. 110세나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데 왜 인정 안 하고 칭찬 안 하고 참모를 확 견습니까? 사람의 결심만으로 사람의 그 고백만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냥 말 한번 네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냥 사랑해요 그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분 돌아가셨어. 근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찬물을 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들에게 큰 무엇을 괴로움, 고통을 뭐라고요? 재앙. 예. 뭐가 생각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와요? 무저갱에서 열쇠를 가진 메뚜기 황충이 나오죠. 꼬리에 뭐가 달렸어요? 전갈의 가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고통을 준다고요? 이거 큰 상품. 며칠 동안? 네, 150일 동안.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괴로움을, 고통을, 재앙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할렐루야. 연결이.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서 계속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어떻게 하다가 네가 뽑힌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딱 핀셋으로 뽑았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후에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버릴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내가 3대 4대까지 묻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1000대까지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부으신대요. 그런 너희가 죄를 범하면 3대 4대까지 물으신대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꼭 기억해라. 명심해라. 잠언 말씀처럼 기억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는 처음에는 잘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다 까먹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새카맣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된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스스로 증인입니다. 그때 23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아니 그 사람들의 속에 거짓 신들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자꾸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잔소리죠. 없는데 뭘 자꾸만 섬기라고 그래. 없는데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있으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백성처럼 하얗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얼룩이 지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했으면 왜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아요. 이제 나한테는 설교하지 말아요. 그럼 설교 한 번만 딱 듣고 교회에서 그러면 설교 이제 한 번도 안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잔소리 하자는 거야? 뭐야?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아? 알고 있다니까 그만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낼 때까지. 계속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캐톨릭을 나가면 신부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고백 성사를 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신부님. 그럼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당 가기 어렵다는 분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신부님한테 얘기하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좋죠? 이걸 내가 사람한테 얘기해야만 용서받는다 그러면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고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얘기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또 기도해 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나 잘못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용서 못해.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천국에는 가기는 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냥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살아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 된다는 거예요. 보복, 운전, 보복, 복수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키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저 그래 이제 다 잊어야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 이제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다가 식욕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언약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오. 백성들이 이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성경에다가 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는 어디에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돌을 세웁니다.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이 돌은 오늘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요. 이 돌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돌은 잘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오래 가잖아요. 그죠? 썩지 않잖아요. 그냥 돌. 그죠? 저 인수봉도 뭐 그냥 오래 가죠?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로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했어.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고백했어. 돌을 세워서 이제는 증거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들이 고백했으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현우가 오늘 뭐 했어요? 사랑 고백을 했나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왜 매 예배 시간마다 왜 하는 거죠? 약하니까, 우리 그렇게 못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그 자기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가나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몇 세라고요? 110세.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며 따랐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어디에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 가져온 누구의 뼈를?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금 100개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 주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러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해도 몇 년밖에 못 살고 그 사람은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 다음 지도자,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무한하지만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